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정말 현대의학으로 도무지 그 당시 의학으로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참 권세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졌지만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를 만나신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죠. 왕이 친서를 친히 준비해 주었고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을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찾아와서 그냥 대단하게 자신을 영접해 주면서 또 아픈 부위를 그냥 세게 눌러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고작 그 얘기로 그냥 끝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얘들아 가자. 우리나라 강이 이 나라 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가자. 그러면서 분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만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역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나만이 그냥 갔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 나만 장군을 잘 달래면서 소망을 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 살이 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 고침받게 됐을 때 이 불신자였던 이 나만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고침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정말 치료받고 난 후에 후회함이 없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고쳐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에게서 배우는 이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이 바른 도리는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잘 받으시고 이 치유의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로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전해야 합니다. 더 크게 시작.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자신의 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순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절망에 빠뜨리고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불치병, 이 불치병이 거짓말처럼 났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진 그 자기의 몸을 경험했을 때 마치 몇만 볼트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참신이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나만은 일생 이 아람 족속들이 믿는 그 이 림몬을 참신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림몬은 이 폭풍을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늘 이 림몬에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림몬이 바로 바알신을 의미한다고 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고치신 분은 바알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우리의 질병까지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인 바로 나만이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입에서 저절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바로 그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고백과 함께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이 나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보세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군중들은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표정만 바라보면서 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저분을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먹고 살 거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막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없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육체는 제한적이잖아요.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신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치료받은 성도들은 이 치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 자, 이 15절 16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 지금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이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예? 그냥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뭐 군대 장관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아주 잔뜩 준비하는 금은 보화 옷 막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왔다니까요. 이것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의 섬기는 하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받으라고 막 강권하는 거예요. 아니, 받으셔야 되면 받는. 저가 고사하니라. 엘리사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예? 엘리사가 왜 안 받았어요? 나만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엘리사의 그 자세가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당신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고 자신은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 감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가 그냥 입에 붙어 있을 뿐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니까. 그 한 명이 뭐예요? 예? 그 사마리아 사람. 딴 사람 다 감사했겠지.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만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난 후에 어떠한 자세로 사느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쳐주시고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 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자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요 감사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고침받고 난 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 반드시 감사는 표현돼야 돼.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반드시 치료받은 간증으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보면 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무슨 수술을 받아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나 원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침받고 난 후에 인생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늘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 나만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발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 오니, 어쩔 수 없이 왕을 정말 보좌하는 장군이니까, 이게 왕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어떡하겠는, 자기도 따라가야지.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냥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냥 나야 뭐 어차피 아람 나라에 살고 아람 나라에 그렇게 그 림몬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고침만 받고 갔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으면은 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개종이 당연히, 그냥 누가 나만 보러 개종하라고 그랬어요? 개종을 요구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바알 신이 아니라는, 림몬 신이 아니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당신 개종하세요. 당신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침 받았다면 그 고쳐주신 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돼야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만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노새 두 바리의 흙은 뭡니까? 낙이 둘이 실을 만큼의 그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흙을 그 아람 나라로 가져가려고 그러냐?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곳에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흙으로 만든 그 토단, 그 번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아람 땅에 뿌려서 성역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땅에 이스라엘 흙을 갖다 뿌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에 대한 기념물로 가져가겠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 17절에 보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발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여러분, 고침 받았으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 고침받고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무리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그냥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식사하실 겨를,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역사, 갖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군중들,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그 군중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은혜 받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다 떠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고침받고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침받았다면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침받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 이 성령의 전인 이 육신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유 집회를 통해서도 치유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해진 몸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유지할 뿐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전파하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